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가 오늘 확인할 말씀 11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복음 누리는 감사로 충만해지면요, 내 것 주장할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 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 주장이 옳다는 고집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결국 나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의 기준과 결정과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집을 계속 유지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나라는 것을 깨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틀,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 이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훈련 흐름 속으로,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잡고 있는 복음 아닌 사상들, 복음 아닌 생각들, 복음 아닌 기준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율법 체질이 나는 남아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보면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걸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율법 체질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내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 체질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불안해지고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종교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나 신비나 모든 종교 체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틀, 내 주장, 내 기준이 지금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대로 가야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깨트릴 거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 수준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내 것 고집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셋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나를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고집, 내 주장, 헛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서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역사,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것들이 가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귀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주일날에는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 시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쭉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나오는 그 대논쟁 있죠. 22장, 23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의 대논쟁 변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화요일, 앞에 이야기를,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메시지로 다뤘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남은 스케줄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절하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여인이 아마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 찬송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가사는 좀 잘못된 가사예요. 오해된 가사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마르다의 이제 누이인,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어요. 이게 무엇을 한 겁니까? 기름 부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투덜댑니다. 그 비싼 걸, 그 엄청 비싼 걸 왜 저렇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 꼭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많이 도와줬을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속셈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현장에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신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참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시오.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영원한 산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확인시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이어서 배반을 합니다. 이것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주간 수요일은, 그 주간의 수요일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너무 많은 메시지 하시고 너무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은 쉬셨다, 이렇게 해서 휴식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리고 목요일로 갑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유명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만찬을 제자들하고 같이 하시는데요. 이때 하셨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족식,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현장 가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발을 씻는 노예처럼 현장 가가지고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서를 주장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기념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기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칼빈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영적 임재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임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의 제자들인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이야기대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셔서 살을 찢어주셨다. 몸을 찢어주셨다.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잠깐 그냥 손에 찔려가지고 어디에 피부 찔려가지고 피 좀 났어도 그것 때문에 따갑고 계속 신경 쓰이고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는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살과 그 모든 피를 다 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심심하니까 내가 해결했어. 니네 이제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꽉 차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체험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찬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체험되도록.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먹는 떡과 이 마시는 잔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몸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구석구석에 나의 혈관 구석구석에까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온몸에 전달되고 내 몸 구석구석 세포 DNA까지 다 전달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일을 살려내고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내도록 나의 영혼도 충만해지고 나의 마음 생각도 나의 육신도 전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이 됩니다. 사실은 요 겟세마네에서부터는 아마 밤 12시 지났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끌고 대제사장 성전수비대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완전 짜여진 각본이고 그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죠. 틀린 재판이었어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새벽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없애겠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증인 2명 세워서 이제 횡설수설하는 증언이었지만 이걸 보고 참남하다. 지금 감히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일반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날림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문제는 또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종교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처형은 할 수 없었어요. 처형을 하려고 하면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 총독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사람 죽이는 건. 그래서 총독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는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새벽에 뭔 일이냐 해가지고 나와보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잡아왔거든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저기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한테 떠넘깁니다. 근데 헤롯도 눈치 바로 까죠? 또 귀찮은 거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 생길까봐 나한테 넘기는구나. 야, 그냥 다시 데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의 관저에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 총독 관저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가룟 유다는 이 사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깨닫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죽일 만한 죄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좀 정치 행정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인간들 비위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 하니까 약간 캥겨가지고 6월절 명절이니까 죄수 놓아주지 않냐. 이 악한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이거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정반대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는 좋다. 니네가 해라. 니네가 결정한 거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나는 책임 안 진다. 이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럽니다. 무서운 말을 했죠.
그 말 이후에 과연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이 되어가지고 1900년 동안 전 세계 방황하면서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 학살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너무 비극적인 일들을 그 조상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죽으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 이루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또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 해가지고 자기 묻힐 무덤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서 장사 지냅니다. 시체를 무덤에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무덤까지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 꺾고 지옥의 배경 앞에까지 빛을 비추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셨다가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완전 승리하고 부활하시죠. 그 승리의 부활을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성찬을 행하고 예배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고 내 속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또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보좌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복음화 되었을 그때 재림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전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처음 십자가 볼 때
내 눈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새롭게 되고 구원받아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을 깊이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어둠에서 빠져나온 것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시며, 멸망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게 하옵시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 감사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